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휴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마 이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마 외쳤던 그 외침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이셨거든요. 이제 어떤 일인지 마태복음에는 그 마지막 외침을 이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제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제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건 틀림이 없어요.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도들의 몸이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들의 살아남을 이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시 어느 날인가 다시 또 죽었어요. 계속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그 백성이 되고 또 그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죄가 왜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 성소의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새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이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왜 금식합니까? 물어보면 금식 기도를 한대요. 금식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이면 뭐 이렇게 굶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휴장은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럼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이 나라를
이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이 국가라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뭐 중국 선교사님 어떤 분은 오실 때 자기가 올 때 뭐 태풍을 물리치고 왔대나? 태풍을 물리치고 왔대나? 큰 소리를 얼마나 치시는지. 그래서 대구에 기근이 들어서 태풍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태도 좋아요. 네, 그런 태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루마니아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듣는 것이 있어요. 그 예화가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그 부둣가에서 큰 여객선을 향해서 일로 오라고 막 부르는데 이제 그 항구에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좀 미쳤나 보다, 좀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다들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다 말렸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이 이제 큰 여객선을 향해서 손짓을 하고 글로 오라고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그 여객선이 그 아이를 향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배가 이 작은 아이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고 손짓을 보고 알고 보니까 선장이 이제 아이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선장님이 아버지다. 내 아들이 저기서 부르네. 배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나타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시운자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공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충만함이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시운자가 주어져 있는 그 영광의 보좌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 제가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어떡하지 뭐 이래. 그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만큼도 안 믿어. 1cm도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하고 사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큰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여기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바위가 터지고 성도들의 죽었던 몸이 일어나고 바로 그 정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그 정점에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것이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움직일 것이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